샬롬. 샬롬.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고통의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책을 통해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일렀다고요? 꾸준히. 몇 년 동안요? 23년. 23년 동안 꾸준히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23년.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렀으나 말해줬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이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까지, 다른 선지자들까지 다 불러다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그렇게 보내서 말씀하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여기는 23년이지만 저는 정말 5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제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저의 죄 때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또 우리 배우자들의 모습, 우리 지체들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들의 그 죄악된 모습은 결국 내가 뿌린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 기도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너와 나,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바로 내 죄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잠시 잠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실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길과 악행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불륜이 많습니까? 음란이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하고만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여기저기 이놈 저놈을 쫓아다니면서 음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더 이상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집안에 배설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 누구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땅은 폐허가 되고 모든 기쁨의 소리가 멈추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그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거죠. 70년이 끝내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되면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쓴 바벨론을 철저하게 패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나라, 그 다리오, 그 모든 것도 멸망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 25장 13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예언하고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그래서 지금 이 기록한 책을 다니엘이 읽지 않았습니까?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니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오늘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29장,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이게 책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쓴 책, 그것을 편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보낸 편지, 이 책을 지금 다니엘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 포로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또 읽게 되고 오늘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70년이면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이 말씀만 뚝 띄어서 읽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냥 그렇게 포로로 살다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절 말씀,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약속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끝까지 나오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를 행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며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범하고 치우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네,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을 펴보세요. 28장. 네, 신명기 11장 26절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과 저주를 28장에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 인앤아웃이 이 말씀을 붙들고 창립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앤아웃이 그냥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만든 게 인앤아웃 햄버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6절까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20절부터는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있는지 아세요? 끝절까지 다 있어요. 네. 68절까지. 그러니까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주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저주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몽둥이를 데리고 막 치신다든지 별을 주신다든지 우리를 묶어 놓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저주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주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저주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냐면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본 것처럼 그들의 악행과 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뭐가 죄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런 모양은 있는데 흉내는 내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능력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보는데도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우리 삶이 왜 변하지 않느냐?
항상 배우지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다. 너가 똑똑해서 너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게 천국의 열쇠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묶으면요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풀면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바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용서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죄가 급속대로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뿜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조상들이 다 지은 건데 내 부모가 지은 죄인데 그리고 이미 이 다니엘이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70년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닿았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남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3년 4년이 남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70년에 비해서 뭐 길어야 3, 4년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 말씀을 보고 70년이 지금 다 되었다는 것을 보고선 그냥 기뻐하고 막 감사하면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왜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우리 명단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사람들은 구원해요. 근데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선 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이 중요하지 않은 걸 깨닫게 돼요. 응답은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이 썩은 심장, 이 더러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응답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더 이상 원통함을 갖고 있지 않고 원통함을 풀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 평생 포로로 잡혀와서 80이 넘을 때까지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모든 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다니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이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을 깨닫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네, 사랑하고 있는데 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한 사람이 다 사랑하고 있는데 네. 또 그 말한 사람이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건 왜 그럴까요? 아, 제가 주일날 얘기한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진경자매님 말씀하신 것부터 여러분과 제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요. 그 원수의 모습이 100% 내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통해서 내 죄를. 그 용납할 수 없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 죄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내 용납할 수 없는 내 자식을 통해서 계속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안 변합니다.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괴롭히게 붙여놓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 모습으로 인정을 하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게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코지했어도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보러 용서하라고 하시냐? 그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용서하지 않는, 해결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지옥을 살거든요.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지 용서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랑하지 않느냐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우린요 서로 사랑 안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제가. 그런데 계속해서 제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해요. 제가 정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안 믿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요. 그거 흉내내다 가는 거지 사랑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교만한 거라고요. 그냥 우린 흉내내다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흉내내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사랑하는구나. 냉수한 대접했는데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이라고요.
이걸 착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뭘 원수를 품었다, 뭐 사랑했다, 뭐 하나님께 바쳤다, 헌신했다, 내가 평생 충성했다. 하나님 앞엔 그냥 냉수 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 좀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사랑하면은 나는 사랑하는 그렇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집사님 우리가 자꾸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렇죠. 말씀을 계속 배우는데 회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회개할 일만 생겨.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내 죄가 못 보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죄가 있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듯이 사랑을 할 때도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편 이만큼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요만큼만 사랑하고 있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를 알면 와, 나는 진짜 사랑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는 이거는 무한대인데 우리는 사실 요만큼 알아가는 거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높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가듯이 그 사랑한다는 자체가 내 생각에는 요만큼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완전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는 자기 생일만 챙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편지 한 장을 써주잖아요. 카드 한 장. 그것도 A4 용지 그냥 쭉 찢어가지고 대충 막 글자 써가지고 아빠 해피 버스데이 이러고 주는데 나이가 먹고 철이 드니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여행을 시켜주고 근데 그거 갖고도 내가 지금 이거 흉내 내는구나. 이거 지금 이거 갚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내가 명암을 못 내미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과학자들의 말로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이 되고 있대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빛의 속도로 팽창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걸 명암을 못 내민다는 거죠.